이 시간에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는 우리 믿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염려에 관한 우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또 고난, 특별히 이 종말에 극심하게 일어날 핍박으로 걱정되고 염려할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취할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훈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평안하고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슬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또 염려할 일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너무 평안만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교만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게 이룰 수가 있느냐고 낙심하며 절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상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다고, 또 염려, 걱정할 일이 생겼다고 모이기에 등한히 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며 교회 공동체가 약해지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시종여일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하고, 걱정 또 염려할 일이 있어도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렵다고, 내게 걱정거리가 있다고 교회를 외면하고 믿음 생활 등한히 하면 주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이기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평안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염려, 걱정이 되는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주께 맡기는 것이 염려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이 염려라는 말과 또 이 맡긴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염려란 말은 어떤 일이나 환경에 의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분산되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염려, 근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말씀으로 붙잡혀 있으면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야 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움 속에 약해져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그것이 뭐냐? 이게 바로 염려, 근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 빼고 염려에 사로잡혀 평안을 잃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염려할 일이 생겼을 때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께 맡기라. 염려 일이 생기면 그 염려 끌어안고 걱정하고 근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염려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맡긴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무엇에 던지다. 무엇에 던져 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염려할 일이 생기면 그 염려를 자신이 끌어안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던져버림으로 맡기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나와서 내 염려 예수님께 맡긴다고 기도하고서 돌아갈 때는 어때? 그 주님 앞에 맡긴 그 염려, 근심, 보따리를 다시 찾아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찬송할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해결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놓고는 또 돌아갈 때는 어때요? 그 맡긴 그 염려를 다시 또 찾아가지고 또 돌아가서 집에 가서 또 그 염려 안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할 일을 예수님께 맡겼으면 끝까지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멸망에 빠져서 고통당하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염려를 대신 져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데,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염려, 고난, 핍박, 환난, 어려운 것을 예수님께 맡겨요. 예수님께 던져버리세요. 자꾸 던져버려. 어렵고 힘들면 예수님 맡깁니다. 예수님 맡깁니다. 자꾸 예수님께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구원자의 역할을 하려고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할 때 되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요. 그가 예수님이 징계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나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어렵고 힘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일들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맡겼으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맡겼다가 또 찾아갔다가 또 맡겼다가 또 찾아갔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한번 맡겼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맡기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염려는 다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고통, 염려 가운데로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여기에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마귀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너희 마귀라고 하지 않고 너희 대적 마귀라고 불렀어요. 이 마귀를 성도들을 대적하는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이라는 이 말은 그 재판 그 석상에서 나와 대립하는 입장에 서서 나를 막 분리하도록 대항하는 적이나 원수를 가리킬 때에 사용된 말이 대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 움직이는 맹수, 이 사자에 비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귀를 그 맹수 사자에 비유했다는 것은 이 마귀는요 순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를 도와주려고 유익하게 하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를 맹수, 사자,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자에 비유했다는 것은 사나운 거,
공격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마귀는 교활하다는 것을 또 나타낼 때는 어떻게 또 표현했습니까? 이 뱀이라는 이 뱀의 비유 이제 할 때도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 따먹도록 유혹하는 때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그 모습과 같이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 대적 마귀를 우는 사자, 맹수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사납고 공격적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려는 이런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믿는 성도들에게 무서운 박해나 고난을 가함으로써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게 만들어 믿음을 흔들어 버림으로 결국 멸망에 빠뜨리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마귀의 활동이 더욱 왕성함으로 마귀의 활동이 왕성할수록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이 받아야 할 고난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염려할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어떤 고난, 어떤 염려가 있더라도 그것을 주께 맡기라. 그 말씀했고요.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물리치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염려를 주께 맡기고 깨어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7절 보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그 말씀하고 우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로 두려움과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될 때 고난과 염려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요? 예? 예, 하나님께, 주께 맡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맡기는 자의 모든 고난과 염려를 돌보신다. 그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는 자들의 염려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기는 자는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주신다고 말씀을 해서요. 여러분이 고난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훈련시키는 그 역할을 또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깨우치고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맡겨진 직분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도구로 이 고난과 역할, 또 염려,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고통을 주고 핍박을 주지만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 걱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로 통해서 걱정하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약해서 부족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굳건하게 세우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의 대적이 강하고 고통과 고난으로 염려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염려는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잠깐이라는 말을 했어요. 막 죽을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고난이라도 염려라도 그건 어떤 거예요? 잠깐이다.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 사라질 것이다. 이런 것을 여기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근심, 염려할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 하나님의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염려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예,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염려,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참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들 오전에 내가 있다면 오후에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오후에 염려는 오후에 가서 하세요. 또 내일 염려는 내일 가서 하세요. 오늘 그 염려를 그냥 하니까 원래 염려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내년에 할 일을 염려를 또 올해 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0일 다 염려 근심으로 막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에 어렵고 힘든 것은 그날에 족한 줄로 알라. 오늘 어려웠습니까? 지났으면 감사하고 족한 줄로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다 생각하고 또 내일 염려는 어떻게
또 내일 가서 하자. 하룻밤 자고 나서 내일 가서 염려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 걱정이 안 돼. 오늘 하루 산 거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믿음 지킨 거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산 거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함과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지. 내일 염려는 또 내일 가서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요. 오늘 밤부터 계속 그 끌어안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고 보게 되면 별것 아니야. 오늘 말씀까지 잠깐이면 지나가. 잠깐. 별것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그것 때문에 나는 막 그냥 끝난 것처럼, 막 죽는 것처럼 막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놓고 뒤돌아보면 어때요? 그거 별것 아닌 거 그거 가지고 말이야. 그때 참 너무 내 하나님 앞에 추한 모습 보인 것이 아닌가. 믿음이 없는 행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으려면 염려에 대한 우리 성도의 바른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 굳건하게 하심, 또 하나님의 그 온전케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의 염려는 내년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주께 내 모든 염려를 맡기면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 그 말씀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을 만나고 염려할 일이 생길 때마다 혼자 끌어안고 걱정,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김으로 주의 돌보심을 받아 평강을 누리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